샬롬 반갑습니다. 윤정우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78편 말씀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78편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77편에 이어져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거룩한 영으로 이끌어가는 모습들을 표현하고 계시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심하고 있고 저를 시험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모습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시편 78편의 말씀인 것이죠.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이제 선포하실 때 너는 들으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가라사대, 비유를 들어 가라사대라는 표현을 왜 하십니까? 이미 시편 78편에서 예언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실 때 너희는 그분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시편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임을 듣고 알고 깨달아서 그를 따르라라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라는 것이죠. 옛 열조들이 누구입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말씀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전하여서 들은 바라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무엇입니까? 기이한 일들이죠. 기이하다, 비밀이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하셔서 거룩한 영이신 성령으로 역사하심까지 반드시 포함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포로로 멈추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신원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애굽 족속에게 그 블레셋 족속에게 그 이방 족속들에게 즉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해를 가하고 그들을 노예로 다스리고 있는 민족들에게 무슨 기적과 이적을 베푸십니까? 그들을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이제 재앙을 내리는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들을 구하여 속해내는 것이 바로 기이한 일들이죠. 그렇죠? 후대에 전하리로다. 그렇죠? 즉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하셔서 거룩한 영으로 역사하실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저희로 그 소명을 하나님께 두며 그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렇죠? 하나님 주신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율법이 의미하는 그 메시아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속하여 내어 주실 그 왕 같은 족속이고 다윗의 혈통과 아브라함의 혈통과 다윗의 왕통을 이어줄 정말 애굽의 포로된 자들에게서 구해내어 주었던 모세와 아론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계명을 지켜 행하라라는 것이죠. 그 예수를 믿고 따라가라. 이제 부활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라라는 것이죠.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세대가 누구입니까? 9절에 나와 있죠.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영적 전투를 나누며 전 세계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할 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인 에브라임 자손들이 그 일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이죠. 물러났다라는 것이 예수님 오실 때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다라는 것이죠. 즉 애굽의 포로 되었을 때
이 모세 아론을 통해서 행하신 그런 10가지 기적들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 아론을 통해서 출애굽시키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었던 그것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누가요?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저희 열조의 목전에서 행하셨을 때, 그렇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10가지. 저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저희로 지나게, 홍해 사건이죠. 그렇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화강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으며,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의 광야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을 표현하고 있죠.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저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생명수가 무엇입니까? 곧 성령 하나님인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과 그 샘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렇게 먹이셨다라는 것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예수님이 즉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예언들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저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황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동일하게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비판하고 그 모세 아론에게 불평과 불만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정말 우리들을 죽이려고 이 광야를 굶겨 죽이려고 여기 왔냐, 목말라 죽이려고 왔냐 하면서 계속해서 의심하고 비판하고 기적을 보여주라라는 것이죠.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렇죠?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참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시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도 동일하죠. 성령 하나님 누구냐라는 것을 계속 의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단지 하나의 능력과 그냥 어떠한 권세로만 본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렇죠. 대적하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라라는 것이죠. 능히 광야에서 그런 일들을, 음식을, 양식을, 물을 준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다, 성령 하나님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에 시내가 넘쳤거냐,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랴 하였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의문을 갖고 메시아가 아니다라면서, 그렇죠, 부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시며, 그렇죠, 노하셨죠. 그래서 그들의 이제는 이 제사의 행위로는 결탄코 제사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눈앞에 예수님이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야곱을 향하여 노가 맹렬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가 올랐으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여, 그렇죠? 즉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구약에 이미 이런 그런 모세 시대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하였고 이미 그들에게 계명하였고 교훈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동일하게 행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는 동일하죠. 바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실 그 참 메시아이시며 노아, 아론 같은 그런 참 제사장이며 선지자인데 아직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연고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예수님의 그 구원하심을 정말 출애굽시키고 약속의 땅까지 이끌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들의 이 시대의 신앙이 약해지고 연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한 영고다라는 것으로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의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렇죠? 이게, 그렇죠. 궁창을 여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저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신다니.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게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주시는 양식이죠. 생명의 양식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입니까? 이 땅의 소산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죠. 즉 우리 영혼의 양식인 것이죠. 즉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 혼에 은총을 입히어서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께서 내 혼에 은혜를 베푸사 영혼의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즉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왜요? 태초에 사람이 선악과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신이 거할 수 없는 존재가 됐죠. 혼과 육이 되었는데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혼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내주할 수 있는 영혼의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은 이 땅의 소산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되어질 축복이 아닙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주시는 생명의 양식인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죄를 충분히 사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단에게 속하여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를 충분히 사단을 멸하고 그를 구하여 속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정말 그 권세를 소유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충족히 주셨다라는 것이죠. 저가 동풍으로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저에게 고기를 티끌같이 내리시니 그 바다 모래 같은 나는 새라라는 것이죠. 매출하기를, 그렇죠, 떡과 고기를, 즉 양식을, 생명 양식을 풍성하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 거체 돌리셨도다. 저희가 먹고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저희 소욕대로 주셨도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욕심이 있는 거예요. 즉 이 영혼의 축복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현실에 대한 축복도 더 주라라는 것이죠. 즉 이 생명 양식으로 그들은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욕심이 그들로 하여금 사막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선악과의 열매다라는 것이죠. 왜 이 선으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왜 만족하지 못하냐라는 것이죠. 왜 선과 악을 공유하여서 하나님께 요구하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욕심이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그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저희 식물에 아직 그 입이 있을 때 하나님이 저희를 대하여 노를 바라사 저희 중 살찐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리셨도다. 그렇죠? 살찐 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이미 율법으로 충분한 자기는 배부른 자다, 부자다, 충분히 이걸로도 죄사함 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부자의 마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정말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 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권제에 오르실 때 로마를 물리치고 그 권제에 올랐을 때 자기들의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라는 욕심으로 쫓아가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했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만류했던 것이죠. 예수님 왜 죽으시랍니까? 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럴 때 예수님께 듣는 책망이 무엇입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엎드려뜨렸다라는 것이죠. 젊고 혈기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런 청년들인 것이죠. 그럴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범죄하여 그의 기사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렇죠? 예수님께 대적한다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대적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저희 나라를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제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셨도다. 그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고도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단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죠.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2세대만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 세대는 누구입니까? 거듭 태어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된 사람들만 죽음 이후에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싸움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희를 죽이실 때 저희가 그에게 구하여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저희의 반석이시오 지존하신 하나님이 저희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라는 것이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제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때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희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의 마음이 성실치 못하다라는 것이죠. 의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 주님께, 우리 성령 하나님께 의리가 없다라면서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시대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 이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께 대해서 우리는 아직도 부족하다, 부족하다. 그 잠언의 말씀처럼 그 거머리처럼 아직도 그 피가 부족하다,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 열매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만나와 메추라기로 입이 가득 차 있을 때 그들에게 죽음이 임하는 것이죠. 그렇죠? 생명나무에 주시는 그 영혼의 죄사함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현실에 대한 축복도 주라고 했을 그 마음에 바로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공부하면 채워지는 것들입니다. 왜 이것을 하나님께 구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는 것이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그 주님과 동행을 하면서 기꺼이 좁은 길을 걸어가며 그 십자가의 일을 주님과 동행하며 걸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을 우리 왕은 전도서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 땅에서의 욕심은 길어야 100년, 120년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삶을 살지 말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이 시간에도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영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